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주신 귀한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9절 말씀 신약 173면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신목일입니다. 네, 약간 그 발음이 식목일이랑 비슷하니까 약간 아재 개그를 해봤습니다. 신목일입니다. 네, 여러분 미래를 계획하는 데에 예수님을 빼는 것은 조금 무례하니까요. 네, 한번 그냥 해보겠습니다. 설교요. 여러분, 오늘 4월 3일입니다. 내일 모레 4월 5일이 바로 식목일입니다. 더 이상 휴일이 아닌 7월 17일 제헌절과 함께 4월 5일도 마찬가지로 더 이상 빨간 날 휴일이 아닙니다. 옛날에는 4월 5일 저희 모두가 초등학교부터 그리고 뭐 당연히 옛 어린 아이들부터 그리고 고등학교 대학생들 모두 다 쉬면서 뭐 PC방도 가고 그리고 서울랜드, 에버랜드 다 가족 다 같이 즐겁게 보냈지만은 그렇지만 이것은 굉장히 저희가 아주 역사적인 날입니다. 굉장히 의미가 깊은 날이었습니다. 식목일은요, 정확히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저희가 나무를 심는 날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근데 궁금하실 겁니다. 왜 저희가 나무를 심어야 했나요? 왜 그렇게 나무를 심는 것을 열심히 하는 날을 국가에서 정했을까요? 나무를 심는 것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은요. 옛날부터요. 나무를요. 굉장히 저희가 많이 이렇게 깎아서 했습니다. 지금은요. 저희가 경제가 좋고 그리고 아파트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전기 매트리스나 아니면은 뭐 난로를 켜잖아요. 그래서 추운 겨울에도 엄마 나 추워 이것 좀 틀어줘 하면서 이렇게 따뜻하게 해서 가스비 많이 나오면은 하라나 공부는 안 하고 하면서 엄마 아빠가 다 이렇게 속상하시잖아요. 10만 원 가량 나오면요. 아무튼 그렇지만은 아주 옛날에는요. 그 추운 겨울에는요. 잠을 잘 자기 위해서는요. 장작 나무가 필요했습니다. 나무가 필요했어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전기만 있으면 됐는 데에는 옛날에는 나무가 있어서 그 불을 지펴야지 그 이제 마룻바닥이 따뜻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요. 그 온 여기저기 산을 다니면서 어르신들 아니면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돕기를 했습니다. 툭툭툭 하면서 나무를 다 가져왔습니다. 나무는 그래서 삭발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문 용어가 뭐냐면요. 민둥산이 되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에서 그래가지고 북한도 지금 아직도 민둥산이 막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라에서는요. 이것을 정했습니다. 식목일 하루 열심히 우리 나무를 심어보자. 그래서 우리가 나무의 그 귀중함을 한번 알아주고 그리고 이 산이 민둥산이 계속해서 되어가는 것, 나무가 계속해서 없어지는 것, 동물 못지않게 멸종이 되어가는 것을 막자. 이런 의미에서
하루 쉬고 열심히 나무를 심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저희가 이것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보면요, 그냥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나무를 심는 것으로 치면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율법 학자들처럼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니면은 저희 기독교인들로 치면요, 오늘 주일 성수 드렸으니까 주일 성수 이제 드렸으니까 우리 이제 밖에 나가서 놀자 아니면 낮잠 자자 이것이었습니다. 식목일도 마찬가지요. 우리 이제 나무 심었으니까 이제 우리 서울랜드 가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이제 처음에 식목일을 만들었을 때는요, 이거를 원했던 거예요. 나무를 그 심는 순간에 나무의 귀중함을 알게 되었으면 했던 거예요. 나무가 얼마나 우리 생활, 우리 인생에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으면 했던 것입니다. 결국 식목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단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나무의 귀중함을 알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나무가 없다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나무가 없다면요, 저희는 죽습니다. 나무 없으면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습니다. 민둥산 그거는 그냥 산입니다. 그렇지만 이 전 세계를 생각해 보시고 대한민국 생각하고 전 세계를 생각하면 죽습니다. 모든 환경이 다 이게 파괴되고 이 그냥 그 위에 하늘의 그 오존층 파괴 이런 거는 둘째치고 그냥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을요, 오늘 전도사님이 얘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오늘 저희가 본문에서 보았던 게 뭐였죠? 포도나무입니다. 당연히 저희가 포도나무를요, 감히 심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심을 그 자격이나 요건이 됩니까? 아니죠. 저희는 예수님의 아들인데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심습니까? 당연히 아니죠. 그러나 전도사님이 아까 얘기했죠. 식목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가장 큰 진짜 메시지는 뭐냐면 나무의 그 귀중함, 가치를 알게 되는 것. 이와 같이 포도나무의 이 비유는요, 뭐냐면은 이 포도나무의 가치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저희가 알 게 뭔지 아세요? 포도나무의 가치인 것입니다. 포도나무가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저희가 알 필요가 있는데 저희가 생각보다 살아가면서 나무가 우리 인생에, 우리 목숨에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나무가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오늘 한번 이 본문을 저희가 같이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이 본문을 필두로 해서 전도사님이 3가지 팩트를 발견해냈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어떤 사실이 들어있냐면, 어떤 그 백그라운드냐면요, 우선요, 네, 방송팀 우선 감사하긴 한데, 네. 예수님께서요, 이제 그 마지막 식사를 하신 다음에요, 이건 다락방에서 상황이었어요. 다락방에서 PPT 하고 계셨거든요. PPT 틀라고 하셔가지고요, 그 특강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본인이 누구신지, 그리고 제자들이 나중에 사도로서의 인생을 살면서 무엇을 직면하게 될지와 그리고 사도로서 그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다 이겨낸 다음에 무엇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그 일종의 특강을 또 해주셨어요. 산상수훈이나 팔복강해나 이것과는 달리 나중에 너네가 정확히 무엇을 하게 될지에 대해서 내가 떠난 다음에 무엇을 받게 될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요, 특별히 무엇을 말씀해 주셨냐면요, 포도나무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너네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한번 전도사님이 이거를 알아낸 거예요. 자, 첫 번째, 여기 대지에 있는 것처럼요,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자, 예수님께서 설교를 했다고 하셨죠. 다락방에서 PPT 특강을 하고 계셨습니다. 설교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포도나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농부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흔히요 지금 살아가면서요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날 일어날 때나 어제 토요일 밤이나 토요일 아니면 지금 일평생 살아오시면서요 혹시 나 자신을 참 포도나무와 같이 생각하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조금이라도 더 가가지고 나 자신을 심지어 농부로 생각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이렇게 이 한 구절을 봐서는요 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요 저희가 깊숙이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당연히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 모두 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위대하심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다 찬양하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참 포도나무시라고 일상생활 가운데에 말씀하고 그리고 고백하고 있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십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위해서 살려주셨습니다. 나의 변호사십니다. 나를 항상 살려주시고 나의 구주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부가 어떤 역할을 하시죠? 가꾸시고 그와 동시에 이 모든 전체적인 것들이 최대한 잘 돌아가도록 어쩔 때나 안타깝게도 깎아내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도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어떨 때는 심판을 하시는 분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해야 되는데 저희도 모르게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고 고백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국 저희는요 과연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라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고백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농부라고 매일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기뻐하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흔히 기도를 할 때 많이 우리들의 개인적 기도를 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들 개인 기도 제목 다 당연히 있죠. 전도사님도 당연히 다 기도 제목 있죠. 대표적으로 전도사님 내일 드디어 그때 코로나 때문에 미뤄졌던 그 소개팅이 드디어 내일 있습니다. 할렐루야.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매일매일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매일 할 때요. 그렇지만은 그리고 전도사님에 대한 회개의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감사의 기도도 하지만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높으신 농부이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열매 맺게 해주시는 그 참 포도나무이자 나를 살려주시는 이제 내 유일한 중보자 되시고 내가 열매 맺도록 해주시는 그 포도나무이심을 고백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팩폭입니다. 그것을 인정함으로써 회개의 뉘앙스 그리고 감사의 그걸로는 저희가 많이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요. 저희가 진정 하나님 아버지를 존경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고 우리의 만왕의 왕으로 인정을 했다면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농부요 이것을 매일 단 한마디라도 기도문에 넣으시기 바랍니다. 자시기 전에 주무시기 전에 가정 예배 하시는 때나 개인 기도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 포도나무요 하나님 아버지 나의 농부시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해 주시고 더욱더 가까워지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연애하는 관계나 친구 관계에서도 나의 그냥 친구 이렇게 하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까운 친구임을 서로 얘기하는 게 뭔가 기분 좋지 않으십니까?
넌 나의 가장 친한 친구야 하면요, 조금 더 뭔가 가까운 게 느껴져서 더 들뜨고 고마움이 느껴지잖아요, 진짜.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여러분께 뭔가 더 원하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번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자신을요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의 농부이십니다. 예수님, 제가 절대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저는 가지에 불과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참 포도나무십니다. 고백하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일평생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하는 영혼들입니다. 2절부터 7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잘 안 돼서 방송팀 부탁드립니다. 오늘만요. 죄송합니다. 2절에서 7절입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고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생사 여부, 우리들의 그 생사 여부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저희는 하나님 아버지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하나밖에 되지 않는 아들을 내려주신 것이 바로 그 안타까운 현실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거에 대해서 바로 현실을 말씀해 주십니다. 다음 그 2장 20절을 보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 네,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4장 2장 20절 이건 놔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지금 십자가 죽음을 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죽음이 우리가 그 죽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뜻입니다. 그 부활의 뜻이 뭐냐면 새로운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새로운 시작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되고 복된 삶입니다. 옛날의 그 모습을 버리고 완전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옛날의 모습, 옛날에 그 죄를 짓고 살던 그 안타까운 모습을 버리고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바로 다시 부활한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옛날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포도나무인 것으로도 착각하고 농부인 것으로도 착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지라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한 무능하고 부족한 영혼들이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 영혼들이 보이는 반응입니다.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한 영혼들이 하는 말, 그것이 뭡니까? 나는 가지입니다. 가지. 내가 가지. 그것이 뭐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 하나님 아버지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근데 가지는요, 우리가 다 진짜 이걸 논리적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가지가요, 혼자 땅에 떨어져 있으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가지는요, 붙어 있을 포도나무가 필요해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수가요, 승리를 하고 싶어 해요. 경기를 뛰고 싶어 해요. 실력이 뛰어납니다. 그런데 거기에 출전하려면은 소속팀이 없는 게 말이 됩니까? 가지도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포도나무도 그것을 가꾸고 그리고 잘 열매를 자라나도록 할 도와줄 농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은 우리가 먼저 나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 현실을 명확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가지, 나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것을 인정하려면요, 반드시 십자가 죽음을 먼저 당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끝나면 절대로 끝나선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좌절하게 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부활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일 성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오늘 썬데이, 일요일에, 법적으로 일요일에 지금 새로운 주일 성수 드리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때문입니다. 그것을 필두로 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 인생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 그것을 생각할 때, 예수 신모기를 생각할 때는 여러분, 나는 겸손해지는 것, 겸손해지는 것을 반드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죽고 그리고 부활해서 뭐가 달라질까? 겸손입니다. 겸손. 나는 가지에 불과하다. 내가 옛날에는 포도나무였고 내가 옛날에 농부였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가지라고 선언하는 것. 그게 뭐죠? 그게 뭐죠? 겸손입니다. 겸손. 여러분들께서 겸손해지시잖아요. 좁은 길에 들어서게 됩니다. 겸손해지면은 낮은 문을 걸어 들어가시게 됩니다. 좁은 문에 들어서는 순간에 계속 걸어가시게 되고 넓은 길로 절대로 빠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겸손한 우리 귀한 영혼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겸손하시면 그 포도나무의 귀함을 절대 잊지 않을 것을 전도사님이 반드시 약속드립니다. 자, 마지막 8절과 9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 그 전에 세 번째 다음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요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우리는 가지에 불과하다는 사실이었고, 두 번째, 그거를 필두로 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된다는 것. 가지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땅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거고, 세 번째,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만 하는지를 8절과 9절에서 설명합니다. 8절 읽고 9절 읽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도 나를 사랑하셨다. 그리고 나도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의 구약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에서 인류가 계속해서 지었던 죄. 나의 아버지를 너네가 그렇게 골탕 먹여가지고 나는 결국에 이 자리까지 왔다. 예수님의 그 인간성이 발동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냥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성삼위일체의 성자십니다. 하나님은 아니시지만 또 하나님이시기도 한 굉장히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교리 삼위일체죠. 예수 그리스도도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성부는 아니십니다. 여러분들 벌써 머리 아파지시잖아요. 그렇지만 여기서 저희가 알아야 할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이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으십니다.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너네도 좀 나를 사랑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랑하자 서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처음 두 개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요구를 해 주셨어요. 야, 내가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고 니네는 가지야. 두 번째, 내 안에 거하라.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본인의 위대함, 본인의 앞섬을 강조하는 것일까? 그렇지만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모두 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고 나는 너네를 사랑한다. 나의 안에 거하라. 너는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자. 나와 함께 하자. 빛나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여러분들, 지금 세상에서는요, 본인이 조금이라도 빛나고 싶어 하는 세상입니다. 어제도 전도사님이 축구 경기를 봤어요. 조금이라도 빛나고 싶어 하는 모습은 90분 내내 선수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빛나고 싶어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주일 설교에서 보셨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포스터랑 그리고 몇 개 사진을 봤거든요. 예수님께서는요, 절대 빛나고 싶어 하지 않으시고 가장 큰 수치까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 가장 큰 고통까지 감수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단지 우리와의 콜라보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겸손을 요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구약에서 그 창세기 때부터 시작된 보였던 그 인간의 현실을 보시고 너네가 겸손하지 않으면 자만해져 가지고 분명히 나를 떠날 것이기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또 떠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를 맺고 있는 것에 대해서 나무와 그리고 농부는 생각하지 않고 그 가지가 이 열매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가지 아니면 이렇게 얘기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가 아니라 가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렇게 얘기할 것을 예수님은 확실히 아셨습니다. 구약에서의 그 전과 그걸 다 아시고 현실을 다 아셨습니다. 겸손하기를 바라셨습니다. 평생 같이 붙어 있고 싶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에게 이렇게 너 겸손해라 이런 뉘앙스의 얘기를 할 때에는요 본인의 앞섬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경향이 있습니다. 절대 그 사랑의 뉘앙스가 아니고
어디서 감히 이 5글자입니다. 어디서 감히? 이게 어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그게 아니라 관계가 또 깨어질까 봐 이것을 걱정하시는 마음입니다. 구약을 보시고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 했는지만을 그 정신으로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부터만 봐도 왜 예수님을 보내셔야만 했는지 저희는 알 수 있죠. 근데 포도나무 이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지를 걱정하는 것을 딱 한 번에 알 수 있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요. 보혈의 능력, 곧 주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덕분에 저희는 천문학적인 그 보석금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되기 위해서는 전도사님이 계속 얘기한 그 겸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솔로몬이 제정신일 때 얘기를 했었죠. 근데 정신을 잃어버리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망가졌습니다. 솔로몬은요. 겸손하지 않은 순간 모든 것이 망가짐을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오늘 다락방에서 미리 학습을 해주셨던 겁니다. 사도직을 수행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을 적는 가운데에서도 그것을 기억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포도나무에서요. 사도 바울도 지난주에 얘기했죠. 가시가 고통으로 있었습니다. 가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거 덕분에 이 모든 것의 선교의 아버지가 되었고 지금의 대한민국에 이렇게 복음이 오는데도 어떤 면에서는 시작점이 아니었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도 겸손하면 좁은 길을 걸음으로써 성령의 열매를 맺는 참된 가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신목일 포도나무의 귀함, 곧 예수님의 귀하심을 알게 되는 오늘입니다. 여러분. 그 포도나무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포도나무는 우리가 아닙니다. 그 농부도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그 가지로 우리를 사용해 주심에 우리를 그 가지가 우리라고 얘기해 주심에 감사함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라서 이 자리에 왔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 가지에 그 포도나무에 있는 것 자체만도 엄청난 권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내가 포도나무다. 내가 그 농부다. 이것을 모두 다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한계지만 모두 다 버릴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함으로써 모든 그것이 시작점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희 모두 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는 저희 사랑하는 W 청소년부 학생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